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이런 하나님의 잠잠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찬양 속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가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에요.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만 충만하면 다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좀 생활이 힘들어도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이 좀 넉넉해지고요.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닥쳐도 신경질을 덜 내게 되고 화도 별로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중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았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태양의 은혜, 맑은 공기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임을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 주님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생명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건강하니까 앉아 있습니다. 건강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도 은혜니까 감사에는 없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겠지만 지난 9월 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한 달이 되었어요. 특별히 저 커리비안 쪽에 시속 250km, 강도 카테고리 5면 250 넘어야 됩니다. 250km가 넘는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한 달 만에 2번이나 강타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역사상 허리케인 5가 한 해에 2번 이상 온 것은 역사상 7번밖에 되지 않는데요. 올해에는 한 달에 2번 일어났어요. 9월 달에 연속으로 2번 허리케인 5 이상이 2번 지나갔어요. 9월 6일 날 허리케인 얼마가 커리비안 섬들을 강타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요. 이 허리케인 얼마가 플로리다 키에 도착했을 땐 강도 4로 낮추어졌지만 25%의 집이 폐허가 되었고요. 65%의 가옥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복구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얼마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것이 허리케인 마리아가 왔어요. 얼마보다 마리아가 강한 거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마리아. 시속 280km로 왔어요. 그래서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얼마가 지나갔는데 마리아가 또 왔어요. 2주 사이에. 강도 5가 되는 허리케인을 9월 달에 역사상 2번이나 맞이한 게 도미니칸 리퍼블릭. 나라와 도시들이 완전 마비가 되었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물도 전기도 없고 지금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엄청난 많은 수재민들이 먹을 물도 없이 전기도 없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플로리다나 카리비안 이러한 지역은 놀러 가기는 참 좋을지 모르지만 살기에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폭풍이 올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잘 오셨습니다. 폭풍도 없지요, 지진도 없지요, 쓰나미도 없지요. 가끔 뭐 작은 홍수가 있고 가끔 아이스 스톰이 오지만 재난이라고 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저도 토론토에만 37년을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토론토에 왔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춥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사만사온이 있잖아요. 한국처럼 추운가 하면은 또 따뜻해지고. 예, 토론토가 보링하다고 하지만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제 청년부하고 엘로라 골지에 다녀왔는데 야 이렇게 토론토 근교 1시간도 밖에 안 되는 곳에 아름다운 계곡도 있구나. 그러니까 보링하지만 찾아다니면 좋은 곳이 많은 곳이 토론토. 미국처럼 큰 총기 사고 없지요. 유럽처럼 테러리즘 다행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높은 곳만 보지 말고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현재 수재민을 당한 사람들, 전쟁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수재민이 아닌 것이 감사하고 전쟁 피난민이 아닌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토론토에 심은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어떤 분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하신 어떤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러한 시를 하나 남겼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울었던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웃음만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있어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때에도 원치 않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어두움의 두려움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도 지나가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내 삶이 가장 밑바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 있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닌 삶이 없고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감사가 없고 돌아보니 의미 없는 고통이 없고 돌아보니 의미 없는 좌절과 이유 없는 슬픔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도 나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내 삶이 더욱 망가져갈 때 그때 그 순간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행복한 하나님의 손길 뿐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뿜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을 지키며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며 우리가 등을 돌려 배반하여도 다시 그 등을 돌릴 때까지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겨우겨우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조금씩 겨우 깨달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타에 사는 채폴 부부가 하나 있는데요. 스라의 10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에 3명의 자녀가 청소년 베턴병으로 죽었어요. 이 베턴병은 출산 10만 명 중에서 2-3명 걸리는 희귀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이거는 신경질환의 질환으로서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되고 행동이 둔해지고 성격이 변합니다. 나중에 삼키지도 못하고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고 기계를 달고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베턴병. 올해입니다. 지난달 7월 달에 채플 씨 가정에 3명의 자녀가 베턴병으로 3일 동안에 3명이 죽었어요. 병으로 완전히 모든 운동신경을 상실한 3명의 자녀들을 침대에 나란히 눕혀놨습니다. 7월 14일 날 딸 엘리자베스가 19살 나이로 먼저 마지막 큰 호흡을 하고 죽었어요. 많이 울고 장의사에서 시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15일 날 제임스가 15살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부모와 남은 자녀들은 또 크게 울고 장의사에서 15살 제임스도 시신을 가져갔어요. 다음날 16일 날 20살 된 크리스토퍼가 역시 숨을 거뒀습니다. 또다시 울고 장의사에서 시신을 가져갔어요. 한날 채플 씨 가족은 3명의 시신을 놓고 공동 장례를 하고 공동 하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더 불행한 소식은 10명의 자녀 중에 마지막 갓난아기 사무엘도 베턴병이 있다는 진단을 근래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이 가족은 사무엘도 저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성경에 욥을 보았지만은 욥 같은 가정이 또 있더라고요. 이러한 비극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을 보면서 참 채플 씨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랬고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지금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건강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이상은 다 보너스고, 건강한 것 이상이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그냥 평범하고 건강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좀 부족하고 애들이 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닥쳐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니 참 믿음은 정말 기적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박재현 씨는 평생 성경을 붓으로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입니다. 성경을 13살부터 37년간 붓으로 써서 5,300여 장에 달하는 성경을 썼는데 쌓아놓은 높이가 4m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분은 나 7살에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자 꼭 방탕한 삶을 살아서 엄마가 집을 도망간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7살에 아버지는 방탕 후 엄마는 도망간 혼자 버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느 날
울려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스스로 교회로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친구가 성경을 건네주는데 성경을 받고 감동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발견했어요. 아, 진정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성경을 붓글씨로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예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서예 실력으로 13살부터 성경을 써냈는데,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도자기 공장을 다니다가 너무 몸이 힘들고 계속 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폐결핵 중증이었어요. 얼마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가 18살이었습니다. 박지현 씨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있음을 알았기에 이러한 각오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루 18시간 성경을 붓으로 써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 죽는다는 그가 성경을 쓰면 쓸수록 자꾸 새 힘이 솟아나고요. 나중에 기침도 먹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병이 다 떠나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는 평생 성경을 붓으로 썼고, 지난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분에 이분이 쓴 저 붓글씨 서예가 특선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은혜가 임했는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은혜가 참 감사한 거고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은혜로 알고 그 고난을 승화시키는 그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참 부모의 자식 사랑을 보면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자식을 낳는 고생을 하고 기르는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늙어서도 자식이 다 컸는데도 부모들은 자식 걱정이 끝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라면 돈이 아까운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고 더 주고 싶고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도, 부모의 사랑을 저버려도 그저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참 기적이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름다워요. 재미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많은 사고가 있고 재앙이 있고 인간의 죄악으로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이고요. 세상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세상입니다. 나무는 1000년도 살고 2000년도 사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도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세상에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꿀떡, 자존심 상기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참 주님을 생각하면 특별히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처럼 고생한 분이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수고한 분이 없구나. 하나님처럼 고생하고 희생한 분이 없구나. 괜시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괜시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온 피를 흘리고 몸을 찢는 고통당하는 그 아들 속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한들 하나님의 고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체험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도 하나님의 눈물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생, 아버지의 수고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낳았듯이, 부모가 희생해서 어린 자식을 키웠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낳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길러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은혜처럼 큰 은혜를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감사한 그냥 우리의 표현뿐이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고기가 바다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자식이 부모의 희생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을까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주를 위해서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고생에 비하면 우리의 고생은, 우리의 희생은 티끌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자기의 고생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수고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다 수고하죠. 어찌 사도 바울의 수고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고생에 견주질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은 티끌보다도 안 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more than enough. 신앙생활에서는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가정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내 심령도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301장을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찬원을 받습니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고생하시고 다 주님의 공로로 죄사함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길 바라며 301장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성찬 받을 준비하십시다.